감사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복된 금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근데 광고를 드립니다. 내일 토요일 에베네셀 날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교회도 청소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날이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역장을 통해서 아마 광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영식 집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속신하셔서 가족들이 해외에서도 오고 멀리서 오셔서 계속 머물 수가 없어서 급히 토요일 낮 12시에 우리 본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참석해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식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토요일 낮 12시에 본당 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예전서는 35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드려 나갑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었던 믿음이 나온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로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제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으며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또 귀신 들린 사람 고쳤었는데 이번엔 그 회당에서 가까이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장모 집에 갔어요. 베드로 집에 갔는데 장모 같이 살았다. 그 베드로의 집에 장모를 모셨는지 아니면 장모 집에 베드로가 살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장모님 집에 베드로가 살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뭐 마찬가지 어쨌든 베드로 집인데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그 베드로 집 그 가까이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회당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실 수 있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약 0.9km에서 1km 이상을 걸을 수가 없거든요. 멀리는 못 가는데 가까웠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지금 그 베드로 집이 교회가 되어 있는데 밑에 실제 베드로의 집 터전이 밑에 있고 그 위에 공중에 누가 저 팔각 기둥해가지고 교회를 배 모양으로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어부라고 배 모양으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여기 갔더니 베드로 집에 갔더니 시몬 장모가 중한 열병이 들어서 앓고 있었다. 이 사건은 마테마가 이 공관복음,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 다른 복음에는 이 시몬 장모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 나오지 않고 그냥 아팠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 의사 누가는 그 병이 열병이었다. 그렇게 지금 구체적인 병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의식이 발동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 이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냐?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이랬습니다. 장모가 아픈 걸 보고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웠나 봐요. 자기 문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했다. 거기엔 베드로가 들어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베드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자기 병이 아니지만 이곳의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거. 우리 지금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게 중보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 내가 아프고 내 집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곳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참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을 보시고 병을 안수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아니고 열병을 꾸짖으셨대요. 참 표현이 대단해서 병을 꾸짖으셨대요. 이게 어떻게 병이 인격체가 아닌데 꾸짖었다는 건 인격체 대상에 꾸짖는 건데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 병까지도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 저희들 예컨대 이렇게 안수기를 하거나 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에 물러가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대놓고 우리가 안수기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서 안수기도 하고 축복하시는 권한을 하나님 직접 주셨습니다. 목회자와 같은 권한을 주셨어요. 가족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아플 때 서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목회자의 기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야 하는 성경이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40절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해질무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질무렵에.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랑 많이 다른데요. 우리는 새벽에 동이 되면 하루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하루 끝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한하게 밤이 되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해가 지면 밤이 끝난다, 하루가 끝난단 말이에요. 해질 무렵에는 뭐가 어떤 시간이냐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입니다. 해가 졌다는 말은 안식일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환자를 데리고 이동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노동이니까. 환자를 옮기는 것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고 또 먼 거리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해가 졌기 때문에 안식이 아닌 겁니다. 해가 질 무렵에 해가 아직 완전 지지 않았으면 해가 질 무렵에 그 안식이 딱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환자들이 가족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가족들 중에 환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 환자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간절함을 가지고 이 빨리 해가지고 안식일이 빨리 끝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뭐 지금 여기저기 환자 고치는 소문이 났다.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표현이 온갖 병자를 데려고 온갖 병자, 다양한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일일이 안수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치료를 하셨다는 뜻이죠.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여기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서 있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모든 병자에게 똑같이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은 뭐 그 사람 외형적 모습이나 직업이 뭐냐, 얼마나 좋은 학벌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똑같이 대화하셨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일일이 대하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 신앙을 하나 바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일이 여러분에서 대하시니까. 41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거의 안수기를 했더니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 귀신으로 통했기 때문에 병 치료도 귀신 들림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도 예수님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는 게 다가 아니라 그렇죠. 아는 게 믿음으로 못 나가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귀신도 또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 그럼 믿지는 않았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걸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 권위가 있으니까. 왜 못하게 했다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의도와 다르게 아직 예수님 복음을 많이 전하셔야 되는데 그 전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하자고 달려들면 예수님 사역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의도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말을 못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는 건 참 귀한 일이고 예수님은 그걸 막진 않았는데 귀신들이 떠버리는 걸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나 42절에 날이 밝으면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 베드로 집에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한적한 곳에 왜 가셨겠습니까? 아직 날이 밝아오는 중입니다. 완전히 해가 뜨기 전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왜 가셨겠습니까? 여명이 밝았단 말은 하루 새로 날이 됐던 뜻인데 거기 가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다른 복음서는 다 그때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 결국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게 살고 온갖 사람 만나서 많은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의 한적한 곳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정시지도라고 바쁜 세상에서 마음도 몸도 막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 한적한 곳에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무리가 찾다가 만났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다녔겠습니까? 기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의 희망을 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에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못 가게 말려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의 안에 있다. 네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뭔 뜻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게 영향을 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 나중에 천국 물론 가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것도 다른 표현으로, 다른 데서는 왕권, 하나님 왕권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구원에 가지는 성격,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영향을 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영향을 주면, 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컨대, 독도에서 만약에 누가 도둑질하거나 살인사건을 일으키면, 일본 사람도 독도가 다케시마를 저거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다. 그럼 일본 법정으로 가겠습니까? 한국 법정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법정으로 갑니다. 이유는 한국 법이 거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 주권에 영향을 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표현하는 겨자씨 하나처럼 온다. 작은 누룩처럼 온다. 겨자씨 하나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점 우리 안에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그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룩이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다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씨가 정말 뿌리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삶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있고 우리 교회의 변화가 있고 이 세상의 변화를 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걸린 장모를 기도하여 그 열병을 꾸짖으시는 권위로 그를 고쳤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권위로 또 하나님의 권위로 질병조차 꾸짖을 수 있는 질병조차 꾸짖어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 것을 우리가 또다시 배웠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주님의 권능과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일일이 만나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마음에 받은 상처도 치료해주시고 또 우리 육신의 질병도 우리도 낫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모나 자격이나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의 영접이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잠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해 있는 분들 계시고 또 가족들의 아픔으로 마음 상하는 어려움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돌아봐 주셔서 그 상황에 필요한 하늘의 위로와 땅의 공의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도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병마를 꾸짖어 우리에게 치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그 일일이 안수하시는 사랑의 힘을 느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위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투병 중이고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 그 힘든 상황에 특별히 또 내일 있을 천국 환송 예배 위에 또 사랑 유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내일 에베네셀 날에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영식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주일날 광고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